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럽고 그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졌는데 어느 날부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가 어떤 나였습니까? 문제 오면 대책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였었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았었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막연했던데 알고 보니까 마귀 자녀가 이런 삶이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살면서 사람을 욕되게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마귀 자녀의 삶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다. 감사한 거죠.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본래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체질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드러나는 시간에 야 이렇게 내가 과거는 살았었는데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오늘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 사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계신 사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메시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태어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으셨지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착점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치는 점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마치는 점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해줘야 할 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과정이라고 하고 때때로는 여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60년 9월 6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줬습니다. 기록에는 61년 9월 5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가 태어난 것은 60년 9월 6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믿겠어요? 주민등록상에서는 61년 9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 준 것은 60년 9월 6일이에요. 어떤 걸 믿어요? 저는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저는. 60년 9월 5일. 이렇게 6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겁니다.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지막 피니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그걸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후손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후손들에게 이 바톤을 넘겼는데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말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 후손들이요 시작부터 여정을 통해서 또 피니시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분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또 그 과정을 얘기를 해서 피니시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 여정입니다. 세계 복음화 여정.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톤이 계속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결국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서 애굽에 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준비케 하고 요셉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유다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과정을 겪어서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낳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톤을 짊어지고 이 바톤을 붙잡고 막 달려가다가 이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 딱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톤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잊어버렸어. 출구라고 달려가는데 목적지가 없어. 방향을 상실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 출구라고 달리긴 하는데 방향을 상실해가지고 어디로 갈리는지도 모르고 막 죽으라고 달리는 거야. 나는 출생을 다 생명을 다해서 달리는데 방향이 상실해가지고 방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막 그 방향 없이 막 달리다가 바톤을 후손에 딱 넘겨줬는데 후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몰라.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데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죽으라고 달리긴 하는데 곤란이 안 보여. 핀시 라인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여. 방향이 없어. 죽으라고 살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그 인생은요 굉장한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육상 경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때 미국 선수들이 우승을 목표로 하고 나왔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의 어떤 사람이 바톤을 탁 타치를 하려고 할 때, 던져주려고 할 때 방해를 해가지고 이 바톤을 놓쳐버렸습니다.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400m 릴레이에서 바톤을 놓쳐가지고 이 집어가지고 다시 달린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이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우승 후보자가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심판들이 비디오를 다 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바톤을 놓쳤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건 손해본 거니까 미국 사람들만 한 바퀴 더 돌게 했어요. 시간 체크를 하려고요. 다른 사람하고 경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시간으로는 이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400트럭을 도는 거예요. 후라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딱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통과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승선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해요. 제가 왜 말을 하겠어요? 결승에서 우승했으니까. 우승했어요. 왜냐하면 시작점과 마지막 종착역 사이에 누가 빨리 들어오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쫙 달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1등을 딱 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죽으라고 달리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죽으라고 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의 분명한 표시 라인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지 그냥 막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지도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침 끝내면 좋겠는데 못 끝내. 그러면 우리가 못 끝내니까 바톤을 후손들에 딱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달해 줄 때 그냥 달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딱 안내하고 바톤을 딱 넘겨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이유를 알고 또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 아이들이 딱 끝냈으면 좋았는데 못 끝내. 그러면 그 이유를 또 자녀들에게 또 이유를 알고 바톤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근데 과정 속에 늦게 갈 수도 있고 과정 속에 틀리게 갈 수도 있고 또 힘들게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지쳐서 힘들 수도 있고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갈 수도 없을 수는 있어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배경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유. 너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의 자녀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못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이렇게 그럼 뭐 안 살면 되지. 아니, 히브리서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일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마귀가 시키는 살아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경을 안다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이거를. 아니 열심히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데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범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 빠져나올 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실패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찾아오셨어. 누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던 사단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올무를 부셔버리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하라고 했어요? 믿는다는 증거로 뭐예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피를 가지고 나와라. 구약에서는요 희생제물이 많아요. 희생제물 피를 많이 해요. 구약에서는. 그냥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피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양피, 소를 잡아서 피를 드려요. 왜요? 이 말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소를 잡아오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양을 잡아서 오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믿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겠습니다. 그게 피예요. 왜냐? 왜 하필은 피일까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사람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어요. 피가 있으면 살아요. 그 피는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라? 생명 가지고 나오라.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제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켜 주시겠냐?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근데 이 약속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지키셨어요.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자녀의 신분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왜요? 정복하고 다스릴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유를 주신 축복의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요?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방법은 믿음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 믿음. 창세기 6장 14절. 믿음. 방주.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3절. 믿음, 복의 근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생육의 복을 주셨고 뭘 정복하고 뭘 다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씩 꼭 확인하십시오. 이 말을 지금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확인하세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삶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정을 짓누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누가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내가 못 이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가 못 이깁니다. 아니 동조를 하겠지. 나니까. 하나의 말씀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이 강하니.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니. 하나의 말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이 감사를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억울하겠지만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향한 바톤을 던져줄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호소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여도 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돼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복음 붙잡고 로마 복음화 하는데 수많은 문제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뀝니다. 와, 되는 겁니다. 돼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 주셨어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습니다. 다 지켜보고 마음에 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아직은 안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주셨고 여전히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전혀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기분 나쁘고 돌이키고 수준 안 맞다고 돌이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제대로 넘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바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다만 사단의 통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제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우리 삶을 막 자꾸 간섭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단의 이간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우고 사람은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두 단어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나타날까요? 애통하는 자는 그 마음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긍휼이 나타납니다. 긍휼. 이게 맞나요? 긍휼이 나타나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불쌍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함, 긍휼. 이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긍휼함으로 그를 안아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제대로 세계복음을 향해서 바톤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부르신 거예요. 어떻든 환경에 속지 마시고 과거의 체질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문제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하여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24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